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 870쪽 성경을 직접 찾으시고요. 제가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고난에 관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생각하며 죽음의 놀라운 의미를 함께 나누고요. 다다음 주 부활주일에는 죽음을 뛰어넘는 생명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고난은 선한가 악한가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길을 항상 지켜주셨나요? 제가 강조하는 게 있죠. 여러분의 인생길을 항상 지켜주셨나요? 아니면 안 지켜준 때도 있었습니까? 아닌데, 항상 지켜주신 것 같지 않은데 또 그런 표정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11절, 시편 91편 11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정말 아멘이세요? 쉽게 아멘이 안 나올 말씀인데요.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항상 지켜주셨나요? 모든 길에서 지켜주셨나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면 이런 고난이 안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몸이 아파요. 육체적 고난. 돈이 없어요. 경제적 고난. 마음이 힘들어요. 정신적 고난. 관계가 힘들어요. 인간관계 고난까지 수없는 고난은 우리에게 닥쳐오는데 하나님이 모든 길에서 지켜주시는 게 정말 맞냐고요.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네 인생에 어떤 고난도 일어나지 말아야 되잖아. 너한테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이 널 사랑하지 않는 거야. 고난은 악이야. 나쁜 거야. 라고 사탄이 속삭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유혹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시편 91편 12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도 이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자, 12절 보세요. 시편 91편 12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아까 11절의 말씀처럼 모든 길에서 널 지켜주실 거야. 구체적으로 천사들이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시고 네가 추락해도 발이 돌에 안 부딪히게 하실 거야 라는 이 말씀을 사탄이 똑 따서 예수님을 유혹한 거예요.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뛰어내리라. 뛰어내려서 네가 아무렇지도 않다는 걸,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네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능력자임을 증명해라 라고 말한 겁니다. 무슨 뜻이 담겨 있죠? 여러분,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살까요? 자기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삽니다.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알아? 학력, 재력, 권력, 요즘 심지어 외모까지도 권력이 된 세상이라고 보십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에겐 권력이 가득하시군요. 자기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살아요. 그렇게 땀 흘려 공부하고 돈 벌고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또 누군가가 나보다 더 능력이 세 보이면 견디지 못해요. 내가 가진 능력보다 다른 사람 가진 능력이 커서 그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면 더 큰 능력을 발휘해서라도 상대방을 깔아뭉갭니다.
이게 인간관계 속에 일어나고 심지어 우리나라 정치 현장에서 수없이 일어납니다. 수천 년 전이나 오늘이나 앞으로나 인간의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저는 텔레비 9시 뉴스, 8시 뉴스 길게 안 봐요. 헤드라인 뉴스만 잠깐 보기도 하고 꼭 필요한 것만 따서 봅니다. 왠지 아세요? 그 속에 나타난 뉴스들이 좋은 소식이 많아요? 나쁜 소식이 많아요? 나쁜 소식이 훨씬 많아요. 이 땅에 죄가 많고 고난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다 보지 않아도 인간의 본질, 세상의 본질은 성경에 다 있어요. 그 증상들이 나타날 뿐이에요. 그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능력 대결입니다. 능력 대결. 내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 능력을 무시하는 자 가만두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더 능력을 또 세력을 규합해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면 견디지 못합니다. 더 큰 능력을 행사해서 상대방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모든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특정인의 모습만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옛날에 초등학교 동창, 내가 아무리 봐도 훨씬 더 이쁜데, 내가 공부도 더 잘했는데 시집 하나 잘 가가지고 나보다 훨씬 더 잘 살아? 그런 때는 배가 고파요, 배가 아파요? 한국 사람들 배고픈 건 잘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는 슬픈 말이 있어요. 사실이 아니길 바라요. 능력을 증명하려 하고 그 능력을 가지고 서로 대결하고 이런 인간의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우리가 두 눈 뜨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한 본질이 그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는 능력자라며, 그러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너의 능력을 증명해. 네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자가 있거든. 네 능력을 가지고 그들을 깔아뭉개. 너의 세력을 규합해. 너를 따르는 자들을 수도 없이 모아서 네 앞에 무릎 꿇려 너의 추종자로 만들어. 이 말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십자가 지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능력 대결의 장소가 아니에요. 능력 증명의 장소가 아니에요. 내 능력을 다 빼고 가장 강하신 그분이 가장 약한 자의 모습으로 죽으신 자리가 십자가예요. 가장 거룩하신 그분이 가장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자리예요. 사탄은 유혹합니다. 십자가 지지 마. 끔찍하잖아. 십자가는 고통이잖아. 고통은 악이야. 네가 고난당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사탄의 유혹으로 이어지고 십자가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사탄은 우리들을 똑같이 유혹합니다. 너 예수 믿는다며? 그럼 절대로 나쁜 일 안 일어나야지. 예수 믿는데 어떻게 길을 걷다가 잘못 디뎌 발목 인대가 끊어질 수 있어? 누구 얘기일까요? 제 얘기예요. 여러 해 전에 제가 목발을 짚고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다면 침대에서 낙상해서 고관절이 나가면 안 되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나쁜 일은 일어나면 안 돼. 그건 악이야.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듭니다. 아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너의 모든 길에서 지키게 하신다. 천사들이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 안 지키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가짜네요? 거짓이네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누가요? 사탄이. 궤제를 부릅니다. 아싸! 이 사람 고난 때문에 하나님 떠났네. 아싸! 내가 승리했다. 다 함께 저를 따라 합시다. 사탄은 모든 고난이 악이라고 속인다. 우리의 마음에도 사탄의 속삭임이 있을 거요. 오늘 교회 갔다가 오는데 왜 교통사고가 나니? 속삭여요. 고난은 악이야.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증거야. 라고 속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지요?
우리에게 어떤 고난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그런 말씀 안 해요. 제가 가진 성경도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여러분 가진 성경은 어떤가요? 나쁜 일 절대로 안 일어나. 그러지도 않으세요. 이 땅은 죄로 가득해요. 나의 죄, 다른 사람의 죄로. 그래서 죄 때문에 고난이 가득한 거예요. 고난의 결과가 죽음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왜 일어날까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한 가지 이유도 있어요. 고난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이쪽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 따르는 사람을 내버려 두질 않아요. 예수님 오셨을 때도 예수님 대적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끊임없이 박해했어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기 보세요. 의를 위하여. 의는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우리에겐 의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의의로 우리는 구원받아요. 의를 위해, 그리스도의 의를 위해, 예수님을 위하여 뭘 받아요? 박해. 박해가 뭐죠?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 따르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게 박해예요. 받는데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 믿는다고 박해와 고난이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면제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세상의 죄악 세력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요.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을 위한 박해냐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의를 위한 박해라고 그랬어요. 죄를 위한 고난이 있고 의를 위한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내 죄, 세상의 죄 때문에 우리가 고난 받아요. 바로 그 순간 우리들은 의를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기꺼이 받아요. 그런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이 말씀 다시 보세요. 의를 위해 고난 박해받는 자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게 말이 돼요? 박해가 어떻게 고난이 어떻게 복이 되냐고요. 그 다음 한술 더 뜨세요. 지옥이 그들의 거야. 지금 지옥 같은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옥이 너희 거지라고 해야 맞는데 뭐가 그들의 것임이라?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이게 이해가 되세요? 전에 오래전에 권사님께서 너무나 아픈 병에 걸리셨어요. 몸이 특별히 아픈 병이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가서 기도해 드리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몸이 너무 아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옥 같아요. 그래서 천국 빨리 가고 싶어요.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 말이 진실하잖아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주여, 지금은 천국이 느껴지지 않겠지만 이 권사님이 지옥 같은 고통을 통과하며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또 천국이 이 땅에 임하였음을 믿고 고통 중에도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천국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계신 곳이거든요. 몸은 고통스럽지만 이분의 마음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천국이시므로 고통 중에도 천국을 누리게 해달라고. 먹구름 가득한 하늘에도 한 조각 난 구멍에도 햇빛이 비쳐내리는 것처럼 이분의 마음에 주님의 천국의 빛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다음에 또 뵀을 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지옥 같은데 천국이 느껴져요. 천국은 가는 것도 맞지만 이 땅에 오는 건가 봐요. 임하는 건가 봐요.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살다가 이 고난을 받는 것은 저주인 줄 알았는데 저주가 아니라 복이고요. 죄짓다 고난 받는 건 저주지만 주님을 위하여 고난 받는 것은 복임을 깨달았대요. 온통 지옥으로 느껴졌지만 그 속에 천국이 임함을 느꼈대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느니라? 선. 이게 이해가 되세요? 모든 것 속엔 고난도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고난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대요. 무슨 뜻이지요? 여러분, 자수해 보셨나요?
예쁜 실을 바늘에 꿰어서 자수해 보신 분 한 분 계세요? 자수해 보신 분들 자수하세요? 다 해보셨죠? 많은 분들. 어떻게 하세요? 자수하는 뒷면을 보면 이뻐요, 안 이뻐요? 안 이뻐요. 그 실들이 삐죽삐죽 막 실들이 삐져나와 있고 그냥 이쁘지 않아요. 그런데 때가 돼서 자수의 앞면을 쫙 보이면 이뻐요, 안 이뻐요? 너무 예쁘지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자수의 뒷면과 같아요. 힘들어요. 어지러워요. 그런데 때가 되면 한 땀 한 땀 바늘로 실을 꿰맸던 하나하나가 합력하여 하늘이 보이고 꽃이 피어 있고 새가 날아가는 자수의 아름다운 앞면이 보인단 말이지요. 홍수로 뒤집힌 그 땅, 비옥한 땅이 돼요. 태풍이 불어온 바다는 맑고 푸른 바다가 돼요. 끔찍한 산고가 있은 후에 찬란한 새 생명이 태어나 우리도 여기 앉아 있잖아요.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뜻인데,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모든 고난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선이 뭐죠? 성공이에요. 행복이에요. 명예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슨 다발을 원하죠? 무슨 다발? 돈다발. 하나님 지금 이렇게 고생하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되 성공 주세요. 행복 주세요. 명예 주세요. 돈다발 주세요. 아멘? 왜 아멘 안 하세요?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합력하여 이루신다는 선이 우리의 기대와 달라요. 그 선이 뭘까요? 그 다음 구절 로마서 8장 29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죠. 하나님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게 선이에요.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데 선이 뭐냐? 그 아들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겠대요. 이게 선이래. 우리 기대와 다르지 않습니까? 이 고통의 시간만 지나면 내가 대박을 맞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엉뚱깽뚱하게도 예수님 닮는 게 선이래. 실망스럽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게 진리예요.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 안에 예수님의 형상을 새기신다. 조각가처럼 또는 아까 자수처럼 정과 끌로, 고난의 정과 끌로 우리 안에 예수님의 형상을 새기세요. 예수님 밖에 있으면 고난은 저주이고 그 끝은 절망이에요. 그 사람도 악해져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고난이 악이 아니라 선으로 바뀌어요. 그 힘든 시간을 지내온 그분 마음속에, 그분의 얼굴 속에 예수님의 형상이 새겨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진짜로 빚어가세요. 진짜 신앙인으로, 진짜 예수 제자로, 진짜 하나님 자녀로, 그리고 진짜 사람다운 사람으로 빚어가세요. 뭘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 고난 싫어요. 저도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세요. 왜 허락하시죠? 고난을 통과한 후에 진짜로 빚어가시거든요.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거든요. 영광스러운 존재로 빚어가시거든요. 그 말씀이 시편 91편 15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영상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상하죠? 환난이라는 단어와 영화라는 단어가 어떻게 연결되냐고요. 그들이 환난 당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 당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런 생각이 안 드세요? 영화롭지 않아도 되니까 환난 안 당하면 좋겠다. 솔직히 안 그러세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냥 대충 살다 가게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저를 예수님 닮은 영화로운 존재를 안 만드셔도 좋으니 제발 이 고난 좀 없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그런 마음 안 드세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때문에 고통 때문에 일그러져도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거울에 비친 여러분의 모습 보면 부끄럽습니까? 영광스럽습니까? 왜 이렇게 이쁜 거야? 너무 영광스러워 미치겠어 라고 하는 분 계십니까? 그분은 자존감이 높거나 정신병원에 가야 돼요. 부디 앞쪽이길 바래요. 자존감이 높길 바래요. 대부분은 아마 거울에 비친 모습 보고 왜 이렇게 뭐가 생겼다냐, 기미를 보니까 늙어가는 기미가 확실해,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한없이 부족하고 부끄러운 존재인데 내 죄 때문에 아프고 고통 때문에 쉽게 무너지는 내 모습 바라보면 정말 말할 수 없이 힘든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 지금 환난 당하지? 힘들지? 부끄럽지? 부족하지? 남들이 상처 주면 아프고 내가 나를 보면 부족해서 자괴감이 느껴지고,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이 상처와 자괴감 속에 왔다 갔다 하지 않나요? 남들이 주는 상처 때문에 아프고 내가 나를 보니까 하도 허접하고 부끄러워서 자괴감 때문에 힘들고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너 환난 당할 때, 괴로울 때, 남 때문에 괴롭고 너 자신 때문에 괴로울 때 걱정하지 마. 너의 결국은 내가 영화롭게 할 거야. 영광스러운 존재로 빚을 거야. 지금 네 모습이 전부가 아니야. 내가 그렇게 만들어 갈 거야. 영광스럽게.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시면 참 기가 막히죠.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요셉을 팔아먹었던 형제들에게 하는 말이죠. 내게 악을 끼쳤죠. 나를 헤아려 하였죠.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이 그걸 뭘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형제들의 악을 선으로 하나님이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하나님은 인간의 악을 선으로 바꾸세요. 그 결과 내 고통을 통해 누군가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세요.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갔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던 요셉, 너무 힘드니까 감옥의 벽을 주먹으로 쳐서 여기가 깨지거나 피가 흘렀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내 형제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을 허락하셨지만 그들의 악을 요셉의 인생에서 선으로 바꾸셨어요. 그 선이 뭘까요? 그 고난을 통해 요셉으로 하여금 많은 사람을 구원케 하신 것도 맞아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선이 있어요. 한때 요셉 어릴 적에 아버지가 입혀준 채색 옷 입고, 형들아 나 봐라, 형들의 옷은 누더기지 나는 채색 옷이거든, 나를 아빠가 제일 사랑하시거든, 형들 앞에 자랑을 일삼던,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자랑질을 하던 철부지였어요. 그러다 그가 그런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바뀌었어요. 총리가 됐지만 총리란 포지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바꾸신 거예요. 자기에게 악을 끼쳤고 상처를 줬던 형제들의 잘못을 품어주는 사람으로, 그들의 죄를 정죄하기보다 오히려 위로할 줄 아는, 죄 짓느라고 힘들었지. 여러분, 이 땅을 잘 보세요. 능력이 충돌하는 세상이잖아요. 또 한 가지,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이 보이거든 핏대를 높여서 그들을 죽여요. 너 죄인이잖아. 거기에 복음은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은, 형들의 잘못을 품고 그들이 죄짓고 사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나 싶어서 긍휼히 여기는, 위로하는 아름다운 신앙인격으로 빚으신 것, 이게 선이에요. 이게 선이에요. 여러분, 고통 누구나 싫어요. 그런데 한 가지 진리가 있어요. 고통 없인 깊이도 없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조차 깊이 없는 신앙생활을 해요.
깊은 바다에 안 나가요. 그저 찰랑찰랑한 해변가에서 놀다 인생 끝나요. 이제 봄인데 머지않아 여름이 오겠죠. 요즘 헬스에 열심히 가서 운동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중에 상당수는 여름을 기다려. 왜 기다리죠, 여름을? 이 썩난 근육을 자랑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해변가에 가서 다 이러고 다녀요. 그런 분들 보면 미워할 거 없어요. 그냥 귀여워해 주세요. 귀여워해 주세요. 그렇게라도 열심히 운동하는 건 좋은 거죠, 뭐. 그런데 우리 인생이 고작 해변가에서, 얕은 물가에서 내 근육을 자랑하며, 내가 가진 걸 자랑하며, 내 능력을 자랑하며 허접하게 살다 떠나기엔, 그러니까 값싼 인생을 살다 죽기엔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 값비싼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깊이였던 것처럼 우리도 고통 없이는 절대로 깊어질 수 없어요. 인생의 깊이를 깨달을 수 없어요. 깊은 사랑 못해요. 예수 안에서 고통을 통과한 사람만이 진리를 깊이 깨닫고 사랑을 깊이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저런 고난 겪어요. 하나님도 우리가 아파하는 걸 아파하세요. 우리가 고난받는 걸 힘들어하세요. 그러나 그걸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과정을 통해 선을 이루세요. 합력하여. 합력한다는 말은 여러 개가 모아지는 거잖아요. 모아지는 과정에 시간이 필요해요. 기간이 필요해요. 이것도 저것도 합력하려면 당장 안 돼요. 이 광야도 지나고 저 바다도 건너야 되고 그 시간 동안 견딤의 시간들이 필요해요. 숙성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 후에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시켜 가세요. 예수님 닮은 나밖에 모르던 나를 너의 고통을 이해하는 나로 바꿔요. 너의 죄를 못 견디던 나를 그 죄도 품어주고 긍휼히 여기는 나로 바뀌어요. 이게 최고의 선이에요. 다 함께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고난을 합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신다. 믿으십니까? 이 진리를 믿을 때 내가 겪고 있는 끔찍한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이 헛되지 않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야 말 거다. 근데 우리에게 삶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시편 91편 5절 6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이게 돼요? 밤에 잠 못 자요. 두려우니까. 낮에는 화살들이 날아와요. 누군가 나를 공격해요. 아프게 해요. 재앙이 닥쳐와요. 코로나도 닥쳐왔고 지진도 일어나고 산불도 일어나고 또 내 삶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면 어떻게 안 두려워하겠냐고요. 몸에 병이 오면 못 견디게 아프죠. 두렵죠.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도 얼마나 두렵고 힘드냐고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난이 찾아오는데, 그런데 그 순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한 가지 비결이 있대요. 그게 2절 말씀. 시편 91편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아멘. 이거 신앙 고백입니다. 뭐라고요? 그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뭐요? 피난처란 말이 뭐죠? 누군가 날 쫓아내는 거야. 총칼로 쫓아내든 뭘로 고통을 줄 때 피난을 가는 사람, 피난민, 그들에게 피난처가 있대. 요새란 말이 뭐죠? 누군가 공격하는 겁니다. 그 순간 지켜주시는 요새가 되시는 분이 계시대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고통 많은 인생이지만, 나를 또는 사람을 또는 물질을 또는 어떤 것을, 하나님 아닌 것을 피난처 삼으면 그 결과는 절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피난처 삼으면 고난이 닥쳐오지만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린 두려워할 수밖에 없으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승리의 길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15절,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시편 91편 15절. 그들이 환난 당할 때, 환난 당해요. 예수 믿어도 환난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리라. 하나님의 약속에 함께 하겠다. 우린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임재로 함께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건져주겠다.
여러분, 믿음이 뭐죠? 믿음은 고난 없음을 믿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예요. 주님 함께 안 하셔도 돼요. 고난 없게 해주세요.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 주마, 그러나 나는 함께 못 가. 모세가 깜짝 놀랐죠. 주님, 가나안 땅 안 주셔도 좋으니 주님 함께 가주세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고난이 없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함께 하시면 고난이 있어도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어깨에 짐을 얹어주셔도 그 짐을 능히 질 수 있는 튼튼한 어깨를 주시고, 우리 어깨가 약해서 무너지면 주님이 턱 하고 받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공 좋아요, 행복 좋아요, 자녀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지켜줄까요? 아니에요. 성공, 행복, 자녀 다 좋지만 그것들이 우리 영혼을 지켜주지 못해요.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돈, 얼마나 좋아요. 돈 정직하게 보세요. 땀 흘려 보세요. 멋지게 쓰세요. 주를 위해. 그런데 돈이 우리 육신은 지켜주지만 영혼도 지켜줄까요? 아닐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좋은 거지만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긴다면 그것들이 우리 영혼을 먹어버릴지도 몰라요. 그런데 반대로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욱 믿고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21장 19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육신이 아플 수 있어요. 고난이 내게 닥쳐올 수 있지만 인내로, 믿음의 인내로 하나님이 내 영혼을 지켜주신다는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할 때 우리 영혼이 무너지지 않아요. 깨질 것 같은 고통 중에도 영혼을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몸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는 고난 가운데 던져져도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고 인생 전체를 지켜주심을 믿으심으로 고난의 강을 잘 통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본문 이제 다시 보죠. 시편 91편 11, 12절. 그가 너를 위하여, 너는 단수예요. 한 사람이, 그 다음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천사들은 복수예요. 수많은 천사들을 여러분은 한 사람을 위하여 보내시겠대요. 명령하시기를 우리의 모든 길에서 지키게 하신대. 그 다음에 그들의 손으로, 더 정확한 번역은 그들의 손 위에, 그 다음에 너를 붙들어, 더 정확한 번역은 받쳐 올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가 고통당할 때 천사들의 손 위에 우리를 받쳐 올리시겠대. 쑥 받쳐 올리시겠대. 지진으로 건물이 무너질 때 달려와 받쳐 올려 살리듯이, 물속에 빠질 때 끄집어내어 받쳐 올려 살리듯이, 그래야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겠대요. 그 다음 시편 91편 4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신대요. 날개 아래 피하게 하시겠대요. 여러분, 어미새는 그 깃으로 아기 새를 덮어서 지켜줘요. 강하고 따가운 햇살이 내리쬐을 때 날개로 햇살을 받아내요. 시원한 그늘을 새끼들에게 줘요. 세찬 비가 내리고 강한 바람이 불어올 때 어미 새는 온몸으로 비바람을 맞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란 뜻이에요. 91편 1절의 시편, 전능자의 그늘 아래라 말씀하는데 전능자의 그늘이 가장 분명히 드러난 곳이 한 군데 있어요. 십자가의 그늘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늘이에요. 우리는 오직 이 십자가, 예수님의 그늘 아래 거할 때에만 어떤 죄와 고난의 공격이 우리를 향해 화살처럼 날아와도 우린 십자가와 예수님의 그늘 아래 영원히 안전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마지막으로 같이 읽읍시다. 다 같이 읽어요. 예수 십자가는 모든 죄와 고난의 뭐라고요? 피난처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고난이 우리를 공격해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만이 피난처이시고 십자가의 그 모든 은혜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고난을 승리케 하시는 진정한 피난처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닥쳐올 때 다른 데로 피하지 마세요.
사람이나 다른 어떤 걸로 피하지 마세요. 다른 데로 피하면서 주님의 돌보심을 기대하지 마세요. 오직 주님께 피하세요. 십자가 그늘 아래로만 피하세요. 십자가 그늘 아래에만 거하세요. 십자가 주님만 꽉 붙잡으세요. 어떤 고난과 고통 때문에 눈물 쏟는 나날들이 계속돼도, 너무 한숨이 나고 앞길이 캄캄하고 힘들어도 십자가에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고통받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부활의 그날로 이끌어 가세요. 그리하여 우리 영혼과 온 인생을 죄와 고난에서 구해주시고 돌봐주시고 지켜주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야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서 나가 찬양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2절 하겠습니다. 2절.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 내 뭐가 됐습니까? 내 기도 되었습니다. 두려울 때 기도하십시오. 전날의 한숨 변하여,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찬양입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님 늘 함께 계십니다. 고난 중에도 함께 계십니다. 내 궁핍함을 아시고 내 궁핍함을 늘 채워주십니다. 늘 채워. 4절 하겠습니다. 4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주와 맺은 영불변하십니다. 영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십니다.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 우리 한번 손 들고 찬양할까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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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핵심 메시지가 이거였죠. 여러분, 사탄은 모든 고난이 악이라고 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고난을 합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내십니다. 예수 십자가만이 모든 죄, 모든 고난의 피난처입니다. 시간 묵상의 기도를 드립시다. 우리 삶에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결국 지켜주시고야만은, 선을 이루시고야만은 피난처이신 하나님 우리 주 주님만 의지하며 이 고난의 강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지나도록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묵상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놀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이 너무 연약하여 고통이 닥쳐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원망도 드렸고 부르짖었던 순간들이 많았는데, 그 원망조차도 믿음으로 받아들여 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사탄의 속삭임에 속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가 당하는 모든 악과 고통도 선으로 바꾸시는 주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고난이 헛되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나의 고난을 통해 예수님이 전해지고 이 땅에 고통받는 자들이 위로받는 놀라운 역사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피난처는 오직 주님 한 분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고난 중에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늘 아래 안식을 누리며 고난 중에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